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또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둘러보면 우리 한국 교회사 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교회사 가운데 우리 초기 개신교의 강력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들 가운데 김익두라는 목사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그런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청년 시절 친구의 보증을 썼던 것이 잘못되어서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 전에 과거 시험을 보지만 과거 시험에 떨어져서 이제 실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모든 것이 이제 자기감도 들고 아마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그래서 희망이 없는 듯한 그러한 속에서 술과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패싸움을 하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그 일을 재미로 삼아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김익두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니까 개망난이 익두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비록 이렇게 개망난이와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삶이었지만 나름 그 안에서도 무언가 삶에 대한 진리를 찾고자 해서 불교 사찰에 들어가서 불도에 심취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가 외국인 선교사 스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스왈렌 선교사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라고 말을 하자 김익두는 코웃음을 치면서 그 전도지를 받아서 구겨서 오히려 그 전도지에다가 코를 풀어서 그냥 던져버리고 버렸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다가 1900년 봄에 친구의 전도로서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니까 바로 전도지를 주었던 그 선교사, 미국인 스왈렌 선교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왈렌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듣고 김익두가 회개하게 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어서 과거의 폭력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옆에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전도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워낙 김익두가 방탕한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개망나니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한 김익두에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저건 무슨 꿍꿍이인가, 저 또 무슨 짓 하려고 그러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익두가 정신이 돌았다 또는 예수 귀신이 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욕하고 핍박하게 이릅니다. 그러다 김익두는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동네에 편지를 쓰기도 하고 동네에 방을 붙이게 됩니다. 그 방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잊어달라라고 하는 방을 써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일화 가운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김익두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바른 삶을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하는 방을 써붙이자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에이, 무슨 소리를 하려 하는가? 김익두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시험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김익두가 죽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익두가 가까이 오자 이게 양동이에 담았던 구정물을 김익두에게 갖다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부어버리니까 예전에 김익도 같았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길 가고 있는데 구정물을 그냥 대놓고 갖다 부었으니까 예전 같았으면 멱살을 잡고 막 때려도 엄청나게 때렸을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자기 옷을 이렇게 그냥 물 묻은 것을 털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라고 했던 거죠.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어떤 화를 당하지 않는 거다. 이런 모욕적인 모습을 내가 당했으면 과거 같았으면 너는 죽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야.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네가 받는다라고 이런 의미로서 그 아주 유명한 말을 했던 것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이 김익도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데 산고개를 몇 개를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저 앞에서 술 취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계속 째려보면서 오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했는데 그냥 김익도 목사가 쉬고 있는 이 자리에 오더니 앞에 서가지고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왜 나보다 먼저 와서 내가 쉬려고 하는 나무 밑에 네가 쉬고 있느냐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면서 김익도를 때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시비를 걸면서 때리기 시작하자 김익도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저 맞기만 했대요. 맞기만 하다가 너무 이제 다 때리고 지칠 때만큼 때리고 나서 김익도가 나중에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김익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김익도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김익도는 나는 당신을 용서할 테니까 내가 당신을 용서할 테니까 대신 내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니까 술 취한 사람을 손을 잡고 그대로 자신이 부흥회 인도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 부흥회 길로 그 길로 가서 그 교회에 이렇게 앉혀놓고 본인이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술 취한 사람이 그 시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아주 훌륭한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장면을 상상하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성경의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은요, 복음을 믿기 전 두려운 것이 없었던 불량배처럼 개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과 폭력과 같은 그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봉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우리 문헌들이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김익도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러한 간증들이나 이러한 모습들을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도 우리는요, 김익도 목사님 말씀만 우리가 들어도 이 김익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는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한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경외한다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삶에서 드러내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이 고넬료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특별한 태도로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대하냐니까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어떻게 여기냐니까 하나님 앞에 선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 있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으로 여기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보여주는 진정한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고넬료는요 베드로가 들어와요. 지금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면요 엄청난, 그 당시로는 엄청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에 있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모든 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상관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그만한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초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을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자 그가 또 그러면서 33절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받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맡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 예배, 기도와 더불어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같은 주제 등은요 경건한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경건이 어떻게 나타나냐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아서 환난 중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타락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게 바로 경건한 사람이 보이는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건한 성품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고넬료에게 나타난 경건한 성품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와 구제였어요. 구제와 기도. 그게 바로 이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경건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사실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0장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 모두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니까 바로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어떤 환상이냐니까 이중환상이라고 해요. 이중환상. 지금 9장에도 이중환상이 나타나고요. 10장에도 이중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중환상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중환상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나가고 왔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장에서는요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이중환상이죠. 이중환상을 나타나서 한 개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에는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중환상이죠. 이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복적인 그런 이중환상의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는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그 관점으로는 단면적인 세상만 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는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면적인 세상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단면적인 세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보시죠. 전체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면만 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거,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거, 나의 문화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고통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단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옆에 사람과 함께 어떻게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와 정말 안 맞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누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등장 인물들의 삶을 조정하시고 주의 뜻대로 경영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장에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에서는요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장은 이방 선교를 향한 전환점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이방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를 가보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로마서를 써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거죠. 바울이 아직 복음을 들고 들어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미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에 누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쉽게 말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명절을 맞아서 이스라엘로 왔을 때에 그때 오순절을 날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의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거기 로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이제 교회가 섰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의 고넬료의 영향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어서 그래서 있던 이 고넬료의 그 성품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복음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영향으로 인해 성장했고 고넬료의 영향으로 복음을 믿었던, 복음을 받아들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결국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이게 정확하다, 뭐가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지만 고넬료의 영향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이 고넬료 사건을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 흐름을 다 보면 고넬료의 사건 뜬금없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이 쓰임을 받고 베드로가 쓰임을 받고에 있어서 크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어떻게 쓰시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콕 집어서 사용하신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고넬료가 보인 경건의 성품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고넬료의 경건한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1절, 2절, 금방 다시 읽었던 1절, 2절은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은 로마의 시민이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경건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의 그 성품적 특징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때에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품으로서 경건하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 성품으로서 이 경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는 경건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는 참 구체적으로 이 말을 하기가 좀 이게 딱 뚜렷하게 뭐라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와 반대되는, 예를 들면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불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인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경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 경건한 성품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불경건하다, 불경하다, 불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불경건한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합당한 존경과 행동이 보이지 않는 사람, 결여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다시 또 경건한 삶을, 경건한 성품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바로 이 불경건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존경과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존경과 행동을 실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어렵지 않아요. 쉽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늘 그 행동에 있어서 코람데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존경과 행동을 실천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지만 정작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거죠. 입술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삶은 어떨까요? 안 나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을 언제 적용하냐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는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 잠깐 집에 계세요, 저 혼자 다녀올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요? 말 한마디도 달라져요. 쉬운 예를 들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미약한 그런 작은 사람으로서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대할 때는 목사님이라고 대해줘요. 그냥 이름에 붙은 어떤 호칭으로서 목사님이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 대화 속에, 그렇게 즐겁게 교제를 하고 있는 그 대화 속에, 그 교제하는 공간에 제가 등장을 하잖아요. 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과 같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조금만이라도 뭔가 달라지려고, 목사님 오시면서 목소리 언성도 조금 낮아지면서, 조금 이게 말도 낮아지고, 이게 또 차분해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목사에 대한 대우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는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우리 옆에만 있어도, 목사인 제가 성도들과 함께만 있어도 여러분들 말소리와 말투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요. 요셉처럼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주인의 부인이 나를 유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짓겠냐고.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는 경건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고넬료의 경건한 성품에 있어서 그는 경건한 성품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고넬료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부, 곧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가족 전부에게 귀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우리 가정에서 한 사람만 제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가족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예요. 그 말씀은 집에서 대표로 한 명만 믿으면 나머지 사람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고넬료의 경건한 성품은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구제였어요, 구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제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구제에 대해서는 가르친 바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보화가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늘에 쌓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도 구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넬료는요,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으로서 그의 경건함을 구체적인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9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구제 사역에 힘썼던 또 다른 한 제자가 나타납니다. 그는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였습니다. 이 여제자 또한 구제에 힘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비다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언제 어떤 계기로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다비다 또는 도르가,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히브리식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면 바로 그 이름이 도르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볼 때에 이 다비다는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를 향하여서 여제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녀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비다는요, 고넬료와 같이 그의 경건함을 선행과 구제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경건한 삶의 모습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며 반드시 그의 그 모습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선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감안하면 백성들에게 행하는 많은 구제가 결코 일반적인 행동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성품이 어떠함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고넬료는요, 그와 함께 이래 구제도 하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도의 경건한 성품은 단지 외적인 행동으로만 드러나지 않고 내적으로도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구제와 기도,
이게 바로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는 그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몇몇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후에 천사가 환상 중에 그를 방문하잖아요. 방문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와의 대화를 회상하면서 교회 앞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요, 이후에 베드로에게 가서 자신을 보낸 사람을 소개할 때 또 이렇게 소개해요. 10장 22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넬료는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유대 족속 모든 자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단순한 이야기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됩니다. 고넬료의 성품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런 관계가 있어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존경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 가까이 가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볼 때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 내가 정말 존경하면서 나의 멘토로 삼는 그 목사님 밑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역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생활이라든지 어떤 모습이 드러나면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어떤 지휘관, 상관이며 지위가 높은 사람이며 그 가까이에 있는 바로 아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유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지금 고넬료의 성품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유대 온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방인들을 적대시하면서 경계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의 그 모습을 고려할 때에 고넬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경건의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거룩한 생활에 힘쓰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경건의 성품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0장 35절에도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씀을 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경건의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에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멘인 거죠. 이게 경건한 사람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보십시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도 또한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 구시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고넬료는요 마치 유대인들처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이웃들을 돕되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사람을 두고 성경은 평가를 하기를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은요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성품으로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품으로서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때에는 이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기도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구제사역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바로 말씀을 듣는 자체를 하나님 앞에 선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이 구제, 이 모든 것은요 경건한 삶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잘 지킬 때 우리는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곧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보여준 경건의 여러 면모 가운데 지금 당장 내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존경과 행동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변 이웃들과 관계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의 모든 간구와 기도,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요, 지금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경건의 삶을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와 구제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닮은 경건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